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다가오는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는 늘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요. 우리는 그것을 종려주일에 보죠. 그렇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서 환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종려주일을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기쁨과 환희에 찬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환영받는 그날에 교회는 왜 고난주간을 시작한다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그 이유는 군중들의 그 외침이 처음에는 왕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환호하며 환영했던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성 중에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다라는 말과 같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았죠.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 위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귀나 또 나귀 새끼 둘 중에 하나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 5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왕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왜 다른 동물들 중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스가랴서 9장 9절은 증거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누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내 왕이, 너희들의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베풉니까? 구원을 베푼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많은 성들 중에 바로 이것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왕되심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살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셨죠. 전혀 다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이 사람을 보내죠.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타고 갈 그 나귀를 얻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를 얻는 과정을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이 있는데 이미 그가 만날 상황들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예측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들을 텐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무엇을 대답해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건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청탁해서 빌려오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으로서 그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타고 들어갈 나귀를 얻으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준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알고 누구에게 의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저 원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내가 바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도 확실한 증거로서 스가랴서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신기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하시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요,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군중들은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죠. 보여지는 현상들은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의도한 바대로 왕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가던 무리와 뒤에서 따르던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대다수라 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무리 중에 그 중에 대다수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얻게 되는 승리, 그곳에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계시록의 모습은 요한복음의 그 모습과도 같이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의 모습처럼 주님이 참된 승리자임을 나타내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옷을 펴고 그 앞에 나뭇가지를 깔죠. 겉옷을 펴서 깔았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얼른 펴서 왕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할 때 바로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까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칩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외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외치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이고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진정한 왕이 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까지 행적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너무 판이하게 다른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도 했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냥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막 가르치는데 몸이 건조하지 않았어요. 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큰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자 순종하는 놀라운 권세,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함께했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할 왕으로, 그저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탄압당하고 있는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으로 이끌고 다윗의 왕과 같이 다윗의 왕 때처럼 그렇게 부국 강병으로 이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저분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그들의 기대에 벗어나게 되니까 다시 그들의 외침을 완전히 반대로 외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칭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 고발을 받은 빌라도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해도 죽을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군중들이 너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그저 매질해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군중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왕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리 다른 길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진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자라고 외쳤던 왕처럼 대접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큰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왕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 정복자들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동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느 왕이 백성을 앞에 두고 그 성에 들어오면서 나귀를 타고 올까요? 나귀 새끼. 볼품이 없죠.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타는 거지 이 왕에게는 적어도 그냥 말도 아니고 백마 정도 되는, 또 그 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크게 치장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해야지 왕으로서의 등장에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왕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증거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너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죠.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된 우리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상반절은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증거합니다.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면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칭의의 은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건 믿지 않죠. 그거는 지어낸 얘기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까지 봅니까? 예수님 기적 행하신 거 재밌으니까 읽을 수 있지.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 그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지만 결국에 자기도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볼품없고 실패한 개혁자처럼 보입니다. 왕으로 환영받았지만 결국에 그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 죽음 넘어 주어지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을 너희가 보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이 어리석은 군중처럼 나를 못 박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래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왕처럼 여겼다가 금세 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그것이 곧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지 않아요.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앉아야겠어요.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다 알고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쓰여졌으니까, 그래,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피가 나지? 피가 나는구나. 고통을 느낀다고 해야겠지? 고통스럽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 달려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의 몸으로서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찔러진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셨고,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진정한 아픔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 한 가지 뜻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나귀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를 쓰신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고통을 사람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군말이 없이, 억울하셔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도망가실 수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치 않는 그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 무한한 영광, 참된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원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길을 여신 그 승리의 입성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며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